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일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 안에서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 셋째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뜻하는 판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의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모든 이제 시간, 모든 기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기뻐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형편을 보면요, 그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교회들을 염려하며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장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자유로움에서 오죠. 그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장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기쁨이 생기죠. 그죠? 우리 주찬 형제하고 다은 자매가 교직원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서 붙이려면 둘 다 붙이고 떨어지려면 둘 다 떨어져야 되는데 둘 다 붙여주셔가지고 예전에 공무원 시험이 생각나네요. 3명 시험 쳤을 때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 붙이려면 셋 다 붙여주시고 떨어뜨리면 셋 다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나뉠까 싶어서. 근데 셋 다 붙여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자신에게 장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장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거듭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어떤 몸의 형편, 또 생활의 형편, 삶의 형편, 그 어떠한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형편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가 힘들죠. 그렇죠? 육아하면서 우리 이 자매들이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고, 괴로움만 더해지는 것 같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더 큰, 감옥보다 더 큰 주님이라는 세계 안에 그는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그 무엇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것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는 뭐 장난감 하나 갖는 거, 휴대폰 하나 바꾸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쁨의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기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면, 내가 소망하던 어떤 일들, 또 어떤 사람과 잘 되고, 그러면 기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건, 어떤 환경에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무언가를 가지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딘가에 속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라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환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희. 온갖 기쁨의 극치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고, 하나님은 거기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깨트려 버렸습니까? 죄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몸 되었던, 하나 되었던, 정말로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 여인이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의 거리가 되잖아요. 원망의 거리가 되잖아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위로받는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 내 옆구리에 이 갈비뼈가 되는데요, 때때로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얼마나 괴롭게 한지 몰라. 그래서 가장 큰 상처 가족한테 받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큰 고통이 있고요, 단절이 있고요, 옆구리에 갈비뼈가 되기도 하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수고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철학이 정의하는 인생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그죠? 인생이 뭐냐?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죠? 그게 인간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덜어주지 않고서는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일 따름이죠. 잠시 지나면 그 이전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지는 거죠. 기쁨의 효용이 매우 짧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암이 들었는데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좋은 옷 한 벌 입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잠시, 정말 잠시의 기쁨이 만족일 뿐이죠. 근데 자기 몸에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쓸 것 다 쓰고 간다. 그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몸의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을 받아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되돌려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 왜? 우리의 죄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만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흐라는 작곡가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제가 이거 몇 번 예로 들고 들려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멸류자매복 한번 쳐보라니까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시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내 눈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원천을 가까이 두십시오. 다른 것 가까이 두지 말고 가장 복된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두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이거 유튜브로 검색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예수 인간 소망이. 그 들으면서 이 가사를 다시 읊조려 보십시오. 가지고 가서. 그러면 진짜 그 멜로디와 이 합창곡도 있거든요. 이 멜로디하고 이 가사가 그래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바흐는 이제 예배 음악을 주로 이제 작곡을 했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성가 시골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살았고 바흐는 생전에 자기 음악이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바흐가 죽고 난 다음에 바흐의 악보가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사는 종이로 막 쓰였습니다. 근데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고기 사러 갔다가 그거 보고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흩어진 바흐의 곡을 다 막 사모읍니다. 그래서 바흐 곡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면서 그 영혼에 정말 깊은 바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위법이라고 이 음악을 분수처럼 수학처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음악으로 표현한 게 이 바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흐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시고 뭐 아파트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바흐 좀 들으면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그렇게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 안에서 관용하라. 5절 말씀.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말은요, 누구에 대하여 복종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다. 그러니까 관용한다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래에 있으라, 밑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으면 막 마음속에서 막 이 감정이 막 요동치죠, 그죠?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보자니 보자기로 보이고 참자니 참나무로 보이고 미안합니다. 아직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어떤 우리의 이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에 긴장과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 문제도 다 이겁니다. 그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서를 따라야죠. 그 질서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아닙니다. 보호합니다. 그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에 순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모든 질서 아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집시다. 모든 관계 속에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줍시다. 우리가 누군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우리가 비천해서 비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 아닙니다. 우리가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는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관용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주님이 자신의 관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관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의 아래에 복종하고 머물러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관용을 나타내 보입시다. 또 관용이란 이 단어에는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됐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관용이라는 이 단어로 씁니다. 관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우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뛰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비천한 자들이고 하찮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열등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찮고 열등한 우리를 주님이 관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관용합시다. 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이, 하는 모습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함이 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용서는 자기 마음으로만 딱 내가 당신 용서했다는데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그게 뭐 용서입니까? 그죠?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이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런 존재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관용합시다. 우리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관용하셨기에 우리도 관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첫째는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 불신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걸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내일은 뭐 하지?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왜 염려합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둘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문제의 거리지만 오늘이 지나면 다른 것이 문제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염려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걱정이 없을까요? 예. 대출이 잘 돼서 아무 걱정 없으면, 예, 아무 문제 없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먹는 사람도 많죠, 그죠?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세금도 많고 위험 부담도 또 커집니다. 염려 없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수고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수고하여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도 안 되지만요, 이교도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교도, 신이 도와줄 거야, 그냥 어떻게 해줄 거야, 비나이다. 이거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수고로 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에게 그 소득을,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섭리의 원리입니다. 일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 아래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수고스럽게 힘써 일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문제를 두고 뭐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찾아야 할 일, 수고해야 될 것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신용대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개인이 신용대출을 다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신용을 교회가 잠시 빌리려는 겁니다.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다 대출받아 성금했었어요. 그럼 뭘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살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예,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기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의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면에 간구라고 쓰인 단어는요, 데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오니 우리의 필요를 당신에게 아뢰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요,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필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께 아뢰어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을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달라 할 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죠. 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구합니다. 그죠? 특별히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좋다, 카리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좋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며,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필요가 없거나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